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헛된 병에 걸린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본문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표적이 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표적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그 자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그 궁극적인 결과가 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담고 있는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 특별히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결국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면 성전에 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즉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좀 주의 깊게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들리신 곳이 있다. 그곳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사도 요한은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에 5이 있고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지금 가시려는 게 목적인데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들리신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요, 이 양문이 뭐냐, 양문. 이 양문이 뭘까요? 양쪽 문, 그게 아니고 양문은요, 양의 문입니다. 이 쉽 있잖아요, 가축. 이 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어요. 한 10개 정도 하여튼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축,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항상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문. 그래서 이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연못이 있었다. 그렇죠? 그 연못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예, 그 연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문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이 연못은 뭐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가축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성전에서 말이죠. 번제단에서. 근데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못에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그 양을 어디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 양문은요. 아주 단거리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문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을 보세요.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이게 성입니다. 이 성곽이 이렇게 돼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중에 이 부분이 성전이죠. 성전. 자 이 성전인데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었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원해 보죠. 여기 파란 데가 보이시죠? 그죠? 요게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서 이제 가축들을 씻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가 문입니다. 문. 요 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이 들어가. 요게 성전이죠. 바로 성전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에서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베데스다가 있고요. 베데스다.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양문이란 말이죠. 그럼 바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사마리아로 예수님 가셨던 것은 사마리아가 목적이 원래 갈릴리를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리신 거잖아요. 그럼 아마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이 길로 이렇게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시든지 해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문이 바로 북쪽에서 내려온다면 이 양문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냐?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왜? 1절에 나와 있죠? 지금 유대인의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이게 초막절인지 6월절인지 그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날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는데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자, 이 베데스다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지금 가시는 거냐면 사실은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본문에요. 2절에 보니까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위에 뭐가 있대요? 행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행각이 몇 개가 있대요. 5개나 있었다. 이 행각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정자예요. 정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 그곳. 특별히 그곳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동안이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한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요,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리신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 병을 고쳐셨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었대요? 무슨 날이었대요? 안식일이니 그러잖아요. 그지? 안식일이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셔가지고 이 일이 화근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봤죠. 예수님께서 7장과 8장에서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안 두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장과 7장과 8장의 그 내용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7장과 8장에서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즉 나는 아버지가 보낸 위로부터 이 땅에 보낸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과 유대인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5장 38년 된 병자의 이 치유 이 사건도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과 이 38년 동안이나 이 치유받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와 참된 안식을 주시게 되는 것일까? 자, 그 방법이 상징적으로 암시적으로 오늘 이 사건 안에 들어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단서가 뭐냐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어떻게 구원을 주시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속에 이 두 단어 속에 그 힌트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문과 베데스다예요. 다시 뭐라고요? 양문과 베데스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당연히 양문이겠죠. 그죠? 지금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양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치유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참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요 세례 요한이 이런 외침을 합니다. 여러분 1장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여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문을 통과해 들어가신다고요? 양문. 양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베드로 강해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전없는 무엇?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양문으로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제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관점을 보면 가장 약하고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요 가장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가장 약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거 어디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뭐예요? 영이더라. 예.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보내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천사들이 다 그 보호자에 있는 이 어린 양을 보면서 뭐라고 있느냐.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돌릴지어다 하니에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모습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이 정말 가장 약하고, 여러분 어린 양은요 세상에서도 어떤 이미지입니까? 맹수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냐고, 저렇게 힘없이 죽는 것이 무슨 메시아냐고, 이 로마를 심판하지도 못하는 저 어린 양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고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많은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세상에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 피조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대상,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봤더니 어떤 힘 있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더라? 어떤 모습이래요? 피 흘려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거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그 초대교회, 세상에서 그렇게 박해받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전해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그들이 힘들었거든요. 왜 어린 양같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왜 용서하고, 왜 손해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로마에 대해서 왜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약한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강한 승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자같이 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요? 그 십자가에 가장 힘없이 그렇게 약하게 그렇게 보였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 소망이고 그것이 힘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믿었어요.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믿다가 보면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고난 당하시는 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왜 그냥 놔두시는 거야? 정말 세상은요, 역사는요, 힘 있는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쥐고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도들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없다고 욕하고 침뱉고 했던 그 어린 양이 진정한 승자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늘의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어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정한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 갈보리 신앙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것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로마 황제처럼 가장 힘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죽어서 이 땅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가장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세상처럼 성공과 번영과 힘과 권력과 높아짐을 추구하면서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만약에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니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늘 보자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여러분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죽어야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를 보고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님들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기독교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잖아요. 그 어린 양이 앉으신 그 자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대요. 너희들도 여기에 앉아라. 지난주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정말 다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날 이제 보고회를 한다니까 물론 영상을 다 보셨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중직자들 중에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금요 성령 집회를 못 나오셨다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우리가 19만 원의 기적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 보고회를 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처음에 막 하기 싫었대.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돈도 드리고 한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정말 섬기고 이거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섬긴 것보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한 게 우리에게 이게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왜 해죠? 근데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수원들도 너무나 기쁨이 생기고 다음번에 또 하자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잖아.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려면 세상 방법 가지고 한번 나를 따라봐. 너희들 죽어라도 정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만 너들이 정말 그것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 그게 신앙이야.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왜 여자 성도님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성도님들은 뭐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팀 했는데 정말 올해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같이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짜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이거는 내가 해보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요. 그것이 정말 없다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목사님 그렇게 하려면 재정이 좀 많아야죠. 목사님 그러려면 교회가 건물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그래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가장 약한 모습이셨지만 그 모습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버님 한 분밖에 없으시네. 네. 성도님들 이게 양문입니다. 양문.
주님께서 양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높임 받을 수 있는 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양문은요 가축이 들어가는 냄새 나는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양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야 가축 데리고 와 시켜 갖고 와 하고 자기는 저기 막 그냥 이런 미문은요 막 금이 번쩍번쩍번쩍거리는 문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분 있잖아요. 그런 데로 들어가야지 여러분 동물 냄새 나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갈 막 베데스다에 막 그 병자들이 막 가득가득하고 누가 그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양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양문으로. 그게 양문이고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주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과 이 베데스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자,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가면 자비가 주어진다 하는 어떤 이런 그들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은 다 같이 병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이 이 병, 각양각색, 이 병자들이 거기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진대. 어떤 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이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여기 중에요. 움직임 후에 자 누가 먼저 들어가는 자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낫게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거기 가로가 쳐 있어요. 가로가 지금 여기도 가로 쳐왔지만 거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할 때 거기 앞에 가로 있죠. 그리고 4절 끝에도 가로 쳐 있죠.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그러니까 성경 사본들을 보면은요. 요 3절과 4절 그 가로친 부분이 빠진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고 그래요. 그게 왜냐면 이게 진짜 성경의 내용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니까 빼버린 성경도 있고 사본에 보면 그렇지만 이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성경은 지금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사실 이거 미신이죠. 이거 하나의 신하고 전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믿냐면 막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정말 발굴을 했어요. 했는데 이 양문 쪽에 보니까 이 연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물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온천수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간헐천. 가끔 이렇게 이제 땅 속에서부터 그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땅 속에서 나오니까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추측하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병자가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정말 몸을 좀 이렇게 씻으려고 들어갔나 봐. 갔었는데 뭐 우연인지 뭐 어쨌는지 근데 어쨌든 그게 직접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어쨌든 들어가서 목욕을 했는데 차후에 병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와 거기서 신기한 일이잖아요. 물이 막 끓고 막 올라오니까 이 경험한 사람은 야 내가 거기 물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병이 나았어. 막 이런 막 기쁨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이런 게 사람들에게 막 퍼졌겠죠. 예. 퍼지니까 그런 소문들이 이제 누구한테 들려면 진짜 병자들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은요, 암병 낫는다 하면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다면 거기 안 가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병 나아.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 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 모인 거예요. 왜?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당시에 이 천사 숭배 신앙과 이게 접목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물이 끓는 것은 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온 거다 하는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은 거예요. 베데스다 신앙이 생긴 거예요. 베데스다 신앙. 그래가지고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이 병자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물이 움직이기만 그래가서 들어가면 거기서 자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물론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오면은 먼 곳에도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다 같이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아유, 정말 힘들죠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 그렇죠? 그랬는데, 문제는, 여러분,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렇게 좀 전만 해도 서로 먹을 것 나눠 먹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물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들어가겠다고. 예? 여러분, 왜? 다 들어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다 병났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나와요? 1등만 병났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사이좋게 지냈어요. 지금 방금 전에. 근데 막 물이 막 끌어올라. 그 순간 너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는 거지. 나 살려면 네가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현대판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서로 들어가겠다고 밀고 당기고 완전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행각이 5개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이 물만 움직이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자비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너는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넘어져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거든. 여러분, 그것이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 이 현대 이 세상의 압축판이구나. 예? 평상시에는 되게 아주 나이스해.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같고 서로 막 잘해 주는 것 같고,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내 이익과 관련돼서 뭔가 걸리면은요, 너나 없어요. 예. 무조건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제일 높아야 되고, 내가 제일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아니에요? 예. 피도 눈물도 없고, 예.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게 베데스입니다. 베데스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베데스다인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것을요,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겠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그 무자비가 정말로 아주 그냥 쪄들어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38년 동안이나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병자라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치유되는 사람.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나도 뭔가 자비를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머물고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시간도 다 거기서 허비했고, 나도 낫겠지 하고 그렇게 보낸 시간이 38년인데 여러분, 나음 받았어요? 낫지 못했어요. 네. 그것이 베데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예수님은요,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잘못된 거짓 이 자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비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하고 있고 잘못된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이 딱해서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모습입니까? 어쩌면 이 38년 병자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자비가 모른 채 이 세상의 것이 진짜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낫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 가짜 자비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진정한 성전으로 온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너희들이 나를 만나야지만, 너희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누려야지만 너희들이 뭘 얻을 수 있어요? 자비를 얻을 수 있어. 치유를 얻을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38년 된 병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는 완전 누워버렸어. 예?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쳤는데 그곳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뭐요?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님, 저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뭐냐면 네가 진짜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싶느냐? 예? 이 가짜 이 동물들의 똥이 막 떠다니고 막 그 덕지덕지 더러운 것이 떠다니는 저 베데스다에 너 그렇게 들어가고 싶니?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거짓과 술수와 그것이 남용한 세상에서 그렇게 네가 높아지고 싶니? 이 세상에서 그걸 가져가지고 너도 사람들에게 너도 뭔가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에 짝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성공하고 싶니? 너 진짜 베데스다 들어가고 싶니? 아니 진짜 베데스다를 만나고 싶니? 주님께서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이 대답은요. 여전히 베데스다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저는 이게요.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항상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면 물이 움직일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물이 움직일 때에 뭔가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생각. 예.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 이 다른 사람은. 왜? 나보다도. 그러니까 이 병자는 아마 다리를 쓸 수 없는. 왜?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이게 뭔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왜 이 사람이 베데스다를 떠나지를 못할까? 38년 동안이나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았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훌훌 털고 정말 새로운 정말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집착입니다. 집착. 이 사람은요. 어떤 기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베데스다가 어떤 기대가 아니라 집착인 것 같아요. 집착.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랜 세월 처음에는 정말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기대감을. 그랬는데 이 기대도 여러분 기대도 잠시고요. 이 기대가 오래되어 보세요. 근데 계속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이걸 훌훌 털고 떠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원랜드인가요? 전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서 안 되고 다 쫄딱 망했는데도 왜 거길 떠나지를 못하죠? 언젠가 한 번은 대박 날 거야. 이 헛된 집착. 거기서 돈 잃고 시간 잃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까지 잃고 다 잃었어. 그런데도 그걸 떠나지를 못해. 뭐죠? 헛된 집착. 성도님들, 우리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이요. 우리에겐 자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좌절과 후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에 집착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국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고 인기를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다 이게 갖고 싶은 마음 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다 너희들도 가질 수 있어. 당신들도 가질 수 있어. TV만 틀어보세요. 얼마나 광고가 우리 보고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내가 열심히 살면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가져보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보다 더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여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국은 뭐야?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살 수는 없고 근데 그걸 가져야지 인기를 누리니까 뭐가 나와요?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짝퉁. 그거라도 가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거라도 가져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막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여러분 좀 젊은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요번에 이 짝퉁 어떤 이 유명한 이 인플루언서가 그 막 넷플릭스 나오고 했던 이 자매가 그 짝퉁 때문에 지금 완전 인생 완전히 그냥 막 힘들게 되었어요.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짝퉁은 그렇다 치고 짝퉁도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걸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집착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뭐 내가 집착하는 거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관 내가 뭐에 집착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 세상의 명예에 대한 집착이 없고 뭐 돈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나 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정말 빠져있는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희 집착이 뭘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회개했어요. 뭐냐면 저에게도 집착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설교더라고, 설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 설교 잘해야죠.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설교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설교에 집착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에 집착하다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뭐로 인정받겠어요? 목사가 설교지. 그러니까 설교 인정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간혹 그런 목사님들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냐면 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설교할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이찬수 목사님 같은 설교 그냥 그대로 베껴오는 거예요. 인용할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처음부터 다 베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설교 준비가 잘 안 됐거나 혹은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잘 소화해서 전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해. 내가 다 준비한 것처럼.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무슨 인정? 설교 잘한다는 인정.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거에 길들여진 거예요. 집착입니다, 여러분. 집착. 예? 집착. 그런데 저만 있겠냐고. 여러분은 없어요? 그거 살펴보셔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거에 더 기뻐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것에 완전 빠지니까 이게 가짜인데도 짝퉁인데도 진짜처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혹시 나의 집착이 뭘까? 여러분의 집착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직장의 지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남들보다 뭔가 좀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집착이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그게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바로 이 집착의 문제였어요. 집착.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사람이 왜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원망이더라고. 원망. 여러분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문제나 한계 그거보다도 내가 물이 움직이면 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기 못 내려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나는 내려갈 수 없고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요. 이 원한이 가득해져 버렸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떠나려고 해요.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떠나야지. 근데 왜 이게 안 떠나지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더라고. 원망이 쌓이면은요. 여러분 참 원망은요. 우리를 거기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거기서 계속 원망해 보세요. 원망하면은 내가요 거기를 떠나와 있을지라도 원망 이 자리에서 원망하잖아요. 그럼 결국 내 마음 다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 원망 불평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여기를 끊고 나가야 되는 걸 아는데도 계속 원망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의 덕과 같이 완전히 딱
딱 걸려드는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할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거기서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온통 생각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항상 거기서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원망 불평하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끊어내고 이 사람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하시느냐, 바꾸시느냐? 여러분 세 가지 이 동사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일어나.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걸어가라. 다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걸어가라예요.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 뭘까? 이것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네가 매달리고 있는 거, 그 베데스다 너도 알잖아. 그거 가짜인 거 알잖아. 너도 너무나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너의 문제를 해결될 수 없으니까 이거죠. 거기로부터 주저앉아 그거 일어나라 그 소리. 일어나라. 여러분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곳에서. 성도님들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이미 치유는 시작이 되었어요. 왜? 누가 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행복의 시작이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고요. 여기 지금 완전히 집착되어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참 자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좀처럼 일어나지는 못하느냐? 우리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일어나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또 목사님 여러 번 일어나는데 나 또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보셨잖아요. 애기들이 한 번 일어나가지고 그냥 걷습니까? 수만 번, 수천 번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것이 있을 때 나중에 결국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걷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 뭐죠? 아마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지금요 너 거기로부터 일어나야 돼. 여전히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두고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그냥 실질적인 예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난 한 주 우리가 특세를 했어요. 특세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저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좀 일어나라 하는데 뭐 특세 한다고 뭐가 바뀌어집니까? 목사님 뭐 몇 번 해봤지만 똑같아요. 또 넘어져요. 그런 분들은 일어나지 않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몇 번이고 넘어지더라도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참 잘한 게 이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눈빛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 큐티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순모임에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 반드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재고 자시고 없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 자리를 들고죠. 너의 이 자리를 완전히 다 들으래요. 다 들으래. 들고 가는 거죠. 다 들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겁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남겨두지 말고 다 가지고 가라는 소리야.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너가 떠나갈 건데 여기다 뭔가 두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걸 찾으러 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이 자리는 너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싹 챙겨가지고 가. 그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데 왜 다시 돌아올까요? 이런 원망이 있으면은요, 이 원망 때문에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제 일어났잖아? 그러면 정말 너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을 들고 가야 돼. 마음을 여기다 두면 안 돼. 마음을 여기다 두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린 또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의 가정 소돔성에 가서 너무 좋잖아. 화려한 게 많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너무 타락했고 음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성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족들하고 다 두고 다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 했는데, 이 롯의 처가 어땠어요? 가다가 어떻게 했죠? 어디를 돌아봤어? 소돔성을 돌아봤어. 왜? 뭘 두고 온 거예요? 결국 금고리, 은고리 그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기다 뭘 두고 왔어? 마음을 두고 온 거예요. 마음을 두고 왔어. 마음을. 예? 마음까지도 싹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네 자리를 들고예요. 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는데요, 마음이 자꾸 거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명령. 일어나. 그러니까 마음을 들고 우리 어떻게 되냐? 걸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이 걸어간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이 현재 시제를 가지고 다시 번역하면 이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걸어가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쉬지 말고 걸어가려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예, 그것은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곳에 갑니다. 예. 근데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 불명확하면은요, 가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중단해버려요. 예. 혹은 뒤돌아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 왜 그래요? 내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몰라. 내가 정말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몰라. 예. 그거를 모르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38년 병자에게 걸어가라 그 소리는, 여러분 나중에 이 38년 병자를 어디서 만나느냐? 예수님과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38년의 병자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5장 14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예. 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삶의 분명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같이 그런 베데스다가 너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갈 곳은 참된 성전을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너가 이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너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겨야지.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내 마음을 갖다 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갖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따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고 내 몸은 이렇게 교회에 있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 생각이 지금 뭐 예배 마치고 어디 딴 데 좋은 데 갈 약속이 있어. 뭐 좋은 만남의 약속이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예.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봐야지만 여러분, 내가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남자분들 총 쏠 때요. 분명하게 내 눈과 시선과 내 몸의 방향이 그 표적을 향해 있어야지, 딴 생각하면서 총 쏴보세요, 여러분.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나. 예.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거든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거든요. 고침 받았거든.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계속 걸어가야 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래요? 뭘 찾으라?
뭘 찾으라?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방향이 어디에 고정돼야 돼? 땅이 아니라 위의 것에 고정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너희들이 향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희들도 거기에 앉을 거야.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뭘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세상하고 담쌓고 살아 그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예.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는 항상 생각과 모든 것이 위의 것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죽었어요. 떠났다 그 소리. 완전히 너희들은 이 세상과 끝장냈어. 그리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생명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더 있다고요. 제가 올해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로 목표를 잡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풍성함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더 큰 주님 안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이 세상보다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막 이렇게 세상 앞에서 그게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찾으라 그 소리예요. 있으니까. 4절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있게 될 거야. 이거는 그 어떤 영광보다 가장 큰 영광이죠, 여러분. 그걸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에서의 생각과 마음이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의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음란에 빠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조금 더 좋게 된다고 그것에 욕심내면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품게 될까요? 이거 왜 여기 빠지게 될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이 좋은 것을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기다 두지 않고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요거 가지면 조금 더 우리가 높아지거든. 요거 당장 가지면 사람들의 인기 많거든. 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좋은 여자 내 와이프로 맞을 수 있고 그러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위에 것, 위에 것.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쉬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좋은 이 위의 것에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삼겹줄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 한번 꺼내보세요. 이 간지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가 자꾸만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 것에 자꾸 휘둘려가지고 목표 설정이 자꾸만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좌표와 내 목표를 분명하게 교정하고 조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삼겹줄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혼자서는 참 힘들더라고. 혼자서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같이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지가 필요하고 전쟁에서도 전우가 필요한 것처럼 삼겹줄은 뭐냐면 여러분 3명을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3명이 같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큐티 삼겹줄. 그러니까 큐티 나눔조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나 3명 도저히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럼 최소 2명에서 최대는 4명까지. 근데 만약에 가족끼리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는요 가족끼리 해볼게요. 그럼 뭐 5명도 괜찮고 가족 구성은 다 하셔도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렇게 짝을 정하셔가지고 카톡방을 하나 만드세요. 카톡방을. 그 3명만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냐면 자, 15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고 처음에 큐티를 막 나누기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본문 읽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필사를 하세요. 한 절이라도. 나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았어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큐티는. 그래서 큐티에 그 세 분이 매일매일 나눔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눔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체크하는 거 있죠. 의무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중직자와 모든 당회원들 모든 교육자 우리 모두 15일입니다. 이건 정말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강부리의 성도들이라면 이걸 한번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바람이에요. 부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큐티 나눔과 더불어서 삼겹줄 기도하는 거. 매일 그 세 분이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15일은요. 왜 15일이냐면 무조건 다 하면 한 21일이 돼요. 그런데 주말 토요일하고 주일은 빼고. 왜냐면 여러분 또 가정 생활 또 하셔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의무적으로는 15일이에요. 15일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셔도 되고. 예,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내시면 이 삼겹줄 다 모두가 세 분이 다지 여러분이 완수하시고 내시면 그분들은 좀 다 끝나고 나서 뭐 삼겹살 파티를 하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좀 지원해 드릴게요.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식사비든지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세 분 이상.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신청을 하세요. 목사님 난 짝을 못 정하겠어. 신청하시라. 그러면 짝을 매칭해 드릴게. 그래서 해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요. 아마 청소년 부서는 반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반으로 해도 되고. 청년부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우리가 2월달 말에.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는 매주 수요일날 큐티 학교는요. 이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잘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분씩 하면 좀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삼겹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해서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목표 설정 분명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떠나야 돼요. 이 베데스다를 떠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 함께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떠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가정에서도 예배하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한번 짝들을 정해서 다음 주일까지 오세요. 오셔서 우리 같이 이 삼겹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